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사실 이 에스더 얘기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할지를 생각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매우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기원전 5세기 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이 유다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지금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라고 불리우는 이 왕은요,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그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죠. 우리 성경을 보면 127도를 다스렸다 뭐 이렇게 나오죠. 에스더가 살고 있는 이 수산성이라는 곳은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살고 있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하면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하만은요, 이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어져서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이 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우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점점 커져서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그러니까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가 왕이었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 민족을 그대로 두면 왕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그 민족이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국가의 질서를 왜곡하는 그런 반민족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왕의 조서를 받아내게 되고요, 정해진 날에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수 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법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큰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1장을 보게 되면 계속된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비였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후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여인이 폐위되게 됩니다. 왜 폐위가 되냐면 왕이 주관하는 잔치에 나오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소개시키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분노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게 됩니다. 여러분, 왕후가 폐위됐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왕비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 유다 지파 베냐민 민족의 유다 민족 베냐민 지파에 속했었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그곳에 잡혀와 있었는데 우연히 에스더가 이 새로운 왕비의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제국의 왕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각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연히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또 우연한 사건이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문을 지키는 내시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주 우연하게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 왕비에게 알리고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두 내시가 정말로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내용 자체가 궁중실록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3장에서 드디어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사실을 보게 되고 유다인들을 다 전멸시킬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서를 공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궁 이 성 안에서 아무런 사실을 이제 에스더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유다인들과 함께 다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알게 되고 하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이 궁전의 이 접견의 이 법이 매우 엄격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왕비가 되었지만 에스더 한 사람의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법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공식적인 허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왕과의 접견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왕이 만나고 싶어야 만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였지만 에스더조차도 이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오직 죽이는 법이니 라고 나오죠. 이 말은요, 이 일을 어기게 될 것은 된다면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법으로 정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부른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에스더와 왕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왕후는 에스더 한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이 왕에게 후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본인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왕을 만나서 함부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혼자 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그냥 너 혼자 살고 우린 다 죽는다 막 원한에 차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에스더가 왕비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학살해서 너 혼자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이 말은 이 모든 위협에서 너도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보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는 말은요, 에스더에게 침묵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도움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네가 돕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너만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너희 집안도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앉는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경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인정해내야 마느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던 책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이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16절이네요. 제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같이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 어떻게 나간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왕과 접견하는 건 왕의 의지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왕이 허락해야만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죽게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죽게 되더라도 왕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위기를 당한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요. 그죠?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후에 에스더는 더 이상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의 모습은요,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는 현실은 잘 모르겠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되니 기도만 하겠다라고 도망가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요, 가장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여러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에스더 혼자서 결단하고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는 사실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공유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모여야 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지만 또 우연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또 우연하게도 잠이 오지 않는데 평소에 읽지도 않았었던 궁중실록을 찾아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우연히 왕이 모르드게가 했었던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려고 했었던 두 내시를 고발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보니 모르드게에게 그 어떤 상도 내려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또 근데 마침 이때 하만이 그 자리에 궁궐 뜰 안에 와 있는 겁니다. 하만이 마침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집안에 아주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와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근데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야, 나 말고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라라고 말을 하죠. 어떤 대우냐 하면요, 왕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네가 말한 것처럼 대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었던 하만인데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하만 본인이 말을 끌고 다니며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장대에 본인이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우연과 같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왕비가 폐위가 되고 왕비가 되는 에스더죠. 갑자기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왕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 있다가 갑자기 왕의 상을 받게 되는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많은 우연들이 놀라운 반전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에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결국은 나타납니다. 하만은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최고의 대우를 해줄 것을 의뢰했을 때 그 대우를 받은 것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이러한 반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우연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연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라는 질문을 지금 한 겁니다. 에스더는 이 질문 앞에 즉시 행동하지 않고 먼저 기도를 하게 되죠.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를 해석하는 눈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보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행할 길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우연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만난 사람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각각 따로 보면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연결해 보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계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신의 위치를 우연히 얻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에스더의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에스더의 자리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옳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요, 우리는 보통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에스더와 같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우연의 모습이 그것이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